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시원해졌죠? 여러분들 얼굴도 아주 참 반들반들해진 것 같습니다. 여름철이 지나고 또 천고마비의 계절이 이제 눈앞에 있어요.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층에도 인사 좀 잘 좀 나누세요.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모르는 사람만 손들어 보세요. 2주간 계속했기 때문에 제목을 알 거예요. 남양 특집으로 귀신, 이름만 들어도 서늘한 귀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주간 했고, 귀신의 정체는 무엇일까?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귀신이다.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돌아다니는 게 귀신이 아니라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바로 귀신인데, 천사장이 타락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고 그의 부하들이 바로 귀신이 됐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귀신은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됐다면 천사의 존재는 무엇일까? 이 천사는 언제 창조가 됐을까? 또 무슨 일을 할까? 오늘은 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천사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시편 148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천사여 뭐하며? 찬양하라. 이 시편 148편은요 우주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특히 2절 말씀은 하늘의 천군 천사도 찬양할 것을 명령해요.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할 이유, 왜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뭐를 받았음이로다? 지음을 받았대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음을 지으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죠. 피조물은 조물주를 당연히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그 영적인 세계가 바로 천사 창조죠. 천사는 분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천사를 하나님이 언제 창조하셨는가? 이것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천사를 창조하셨을까?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막 연구하고 굉장히 또 논문도 발표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천사가 언제 창조됐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천사 창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몰라도 되니까.
몰라도 되니까 간단해요. 성경은요, 구속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의 구원,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며 또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외의 내용들은 몰라도 될 것은 그냥 모르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 언제 창조하셨을까? 넌 기어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빨리 하나님 나라 가세요. 가셔서 하나님, 나 천사 창조가 언제 됐는지 도저히 궁금해서 못 살겠어서 죽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잘 왔다 아들아, 내가 가르쳐 줄게. 잘 가르쳐 줄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자, 천사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죠. 마태복음 20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한 번은요, 부활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모세 율법에 보면 결혼한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후손을 낳는 것이, 그게 모세 율법에 명령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가들었는데 자식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에게 장가들었는데 그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이번엔 또 셋째가 형수에게 장가들었는데 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7 형제가 다 형수에게 장가들었는데 자식 없이 다 죽었어요. 형수도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활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면, 그러면 그 여인은, 그 여자는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됩니까? 아주 까닭스러운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한 말씀이 22장 30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서 2가지 사실을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부활 후에 천국 가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예식장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천사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죠. 천사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잘 모른다고요? 천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근데 천사는 대개 이제 여자들로 나오잖아요. 천사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닙니다. 당연히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는다는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다. 천사는 처음 창조된 그대로 존재하고 출생도 없고 죽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그 숫자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이제 나이도 없는 것입니다. 자, 3번째, 천사의 이름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이 천사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 이름을 분석해 보면 천사의 속성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천사의 이름을 3가지로 한번 분석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사역을 나타내는 이름, 하는 일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사역을 나타내는 이름에도 3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하나는 천사,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헬라어로 앙겔로스라는 단어인데 사자, 또 사절 이런 뜻이고요. 또 히브리어는 말라크라는 단어인데 전달자,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이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이 있죠. 이건 통치의 사역을 말해요. 이 통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또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천사는 군대처럼 숫자가 굉장히 많다. 또 천사처럼 조직이 강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천사는 군대처럼 영적 세계의 전쟁을 수행한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사역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다면 두 번째, 특별히 언급된 이름. 특별히 언급된 이름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요. 하나는 개인적 명칭을 가진 이름이 있어요. 개인적 그 명칭을 분명하게 이름을 성경에 또 나와 있는데요. 미가엘과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만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미가엘은 사단과 싸우는 천사장, 그러니까 사탄과 싸우는 천사장 이름이 미가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예수님 탄생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한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죠. 그래서 천사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온 이름은 두 이름, 미가엘과 또 가브리엘, 이 두 이름이 나오죠. 또 하나는요, 집단적 명칭을 가진 이름이 있어요. 한 집단을 한 명칭으로 불러요. 그것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룹, 하나는 스랍. 그룹은 시편 80편에 나오는데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수종되는 그러한 천사를 그룹이라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스랍이라는 또 이런 그룹이 있는데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스랍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천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천사가 하는 일,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중심적으로 살펴볼 내용인데 천사들이 하는 일을 분석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 3절,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암담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이 우시야라는 왕은 아주 선정을 베푼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신임이 컸고요. 또 국력도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놓은 왕입니다. 그 왕이 죽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생각하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엄청난 광경을 보여줬어요.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인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와 같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종드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천사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 있어요. 이 구속 사역에서 천사들이 적극적인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 26절을 제가 읽고 30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 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요. 천사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수태를 알렸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면서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선포할 때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때의 찬양, 이 땅에서 찬양한 모든 찬양의 최고의 찬양이었을 것이다.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직접 찬양했기 때문에 그때의 찬양이 참 듣고 싶어요. 저는 오늘 찬양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은혜스러운 찬양대로 생각해요. 아멘이 없는 거니까 그걸 믿어지질 않나 봐.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적다. 우리 저 할렐루야 찬양대가 다음 주부터 안 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 믿으시면 아멘. 내가 제일 잘한다고 하지 않고 은혜스럽다고 그랬어. 실력으로 말하면 우리보다 더 실력 있는 팀들이 있겠죠. 그러나 은혜예요, 은혜. 우리 찬양대에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 중심으로 찬양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는 또 우리나라 1등이라고 그랬지 세계 1등이라고는 안 했어.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잘해요. 되게 이제 찬양을 하면 사부로 찬양하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그 네 가지 음이 그냥 화음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음으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파한 그러한 하늘의 찬양대가 천사의 찬양대 내려와서 찬양했는데 몇 부로 찬양했을까? 우리는 4부인데 8부일까? 16부일까? 32부일까? 완벽한 찬양이 빨리 듣고 싶어요. 듣고 싶으면 천국 가야지 뭐. 거기 가면 그 찬양들이 항상 울려 퍼질 것입니다. 자, 천사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도 적극 참여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천사들이 도와요. 자, 마태복음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그 다음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도 천사들이 또 도와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제가 읽고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섬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 주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린 것이 바로 또 천사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예수님을 위한 사역 중에서 클라이막스는 뭐니 해도 재림하실 때의 사역이에요. 이 재림하실 때는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누구의 소리와? 천사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날 현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가끔 묵상을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저렇게 재림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큰 호령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천사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예수님 재림 선포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천사장이 선포를 하면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 재림입니다. 무슨 재림이라고요? 가시적. 어느 일부분만, 어느 지역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재림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같이 말구에 나신 예수님, 그런 출생을 통해서 오시지 않고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가시적 재림. 그래서 지금 예수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짜. 이제는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만이 진짜 재림의 예수예요. 대통령 취임식 때 보면 초청된 참석자들이 다 이제 자리에 이제 앉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아나운서가 이제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선포하죠. 그런 빵빠레가 확 울리면서 대통령이 손을 들고 오면, 그러면 일어나서 박수를 팍 치면서 맞이합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소리가 온 세상에 선포되고 동시에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부활체로 변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도들을 위한 사역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성도들 위한 사역을 잘 말씀해 주는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또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천사의 사역 중에서 성도를 위한 사역, 우리에게 관심이 제일 많이 가는 사역입니다. 천사가 우리 사람을, 또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도와줄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해요. 왜? 막강한 군대가 막 철병가가 꽉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게하시의 눈이 영안이 활짝 열렸어요. 영안이 열린 게하시는 너무나도 엄청난 광경에 깜짝 놀랍니다. 천군천사의 불말과 불병거가 엄청난 숫자로 그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데,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도 천군천사의 그 불말과 불병거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보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잡혀가지고. 그리고 베드로도 잡혀가지고 내일이면 사형당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배짱 좋게 자요. 쿨쿨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가 깜짝 일어나서 보니까 천사가 앞에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 묶였던 모든 그러한 쇠사슬이 다 끊겨버리고, 그리고 빨리 나를 따라오라고.
엄격결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천사를 따라서 나오는데 옥문이 확확확 열리는 거예요. 근데 간수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도 못 봐. 그래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온 다음에 천사는 떠났고 이 베드로는 나를 천사가 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가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니까 어떤 거기에 있던 아마 어른이 안 나오고 아이가 나왔나 봐요. 아이가 문을 열고 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어 들어가서 지금 베드로가 밖에 있다고,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막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지를 않아요. 아니 베드로가 여기 오다니 말이나 돼.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내리면 죽고 좀 얼마나 막 경비가 심한데 어떻게 빠져나와. 아니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는 여기 있을 수 없고 아마 베드로의 천사인가 봐. 이게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해요. 하나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구해주는 사역.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를 구해주는 사역을 천사들이 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호천사를 믿었어요. 수호천사. 여러분 수호천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수호천사라는 말은 천사가 각 개인마다 하나씩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수호천사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 수호천사가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호천사를 믿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 하나씩 수호천사가 붙어있다, 이것은 단정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수호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지금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지키시다가 위기를 맞았을 때는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가 우리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남자 집사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벌써 40-50년 전에 이야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이제 그 옛날에 그 자전거鋪라고 있어서 자전거 고쳐주고 그런 데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이런 하루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 자전거 점에서 이제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막 피곤한데 누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막 몸은 무거워서 막 일어나기 어려운데 짜증스러운데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할 수 없어서 일어나 가지고 나가서 문을 싹 여는 순간 거기서 그대로 기절해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탄가스를 마셔갖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나오자마자 이제 공기를 맞으니까 그때는 이제 기절해가지고 병원에서 깨났습니다. 근데 누가 그 집사님을 이제 병원에다 데려다 놨냐면 지나가던 행인이 그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병원에다가 데려다 줬어요. 근데 누가 깨웠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누가 와서 깨웠는지.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봐도 이웃에게 물어봐도 그 문을 두드린 사람이 없어. 만약 문을 두드린 사람이 거기 밖에서 있었다면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을 데리고 병원에 가야죠. 근데 행인이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나를 깨운 것은 천사가 너무 위급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죽으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깨워서 내가 살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날도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죠. 그러나 나를 보호하는 것이 천사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보호한다, 이건 또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천사를 숭배해요. 천사 숭배. 뭐 사탄도 숭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천사를 숭배해요. 참 우리 인간은 어리석기가 그지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천사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지키시는 분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천사는 분명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이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생활할 때 우리를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를 보호하는 존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를 수종드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들입니다. 부잣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잣집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종들이 있어요. 근데 종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다 주인과 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천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천사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존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천사는 모든 분야에서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또 여러분들을 구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천사의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